안녕하세요. 60대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하는 안나의 백지편지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2023년 8월 안나의 백지편지에서는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신 양정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2000년 전 성야고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걸었던 순례길을 말하는데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안식을 얻는 길이 되었다고 하던데요. 저도 이번 팟캐스트를 산티아고 순례길 이야기로 진행하고 싶어 양정수님께 부탁하면서 성경의 야고보서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산티아고는 성야고보의 스페인식 발음이라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산티아고 여행객을 세우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종교적인 이유가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고보 성인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 데 콤페스텔라는 가톨릭 성지 중 하나이거든요. 가톨릭 신자인 저는 그래서 그랬는지 오래전부터 그곳에 가보고 싶었어요. 또 장거리 도보 순례도 해보고 싶었고요. 여러 루트가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 중 프랑스길로 알려진 생장 피에드포르에서 시작해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이어지는 800km의 길이 순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순례길이라고 하던데요. 양정수 님도 이 코스를 선택하셨다죠? 처음 순례길을 시작할 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집을 떠나기 전까지는 제 나름대로 달리기를 했기 때문에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파리 몽파르나스역에서 떼제베를 타고 막상 바이온역에 가까워지니까 잘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아니 내가 너무 무모한 짓을 벌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불안초조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갈 수는 없잖아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거나 그런 감정으로 바이온역에서 생장행 일반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생장행 열차 시각이 가까워지자 새내기 순례자들이 플랫폼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활기차고 있는 그들이 열차를 타기 시작하자 저도 그들처럼 배낭을 맨 채 열차를 탔지요. 바이온역에서 생장역까지는 대충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열차 안 분위기는 잔치판이 벌어진 것 같은 흥분이 감돌았어요. 아, 그랬군요. 네, 반짝이는 눈빛으로 낯선 이들에게 어디서 왔는지를 스스럼없이 묻기도 하고요. 정말 모두들 한껏 들떠 있다는 느낌이더군요. 그런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갑자기 해리포터가 호그와트행 열차에 몸을 실던 그 극적인 영화 한 장면이 제 눈앞에 나타나더군요. 그리고는 그 순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해리포터의 그 흥분을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막 저도 흥분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실 거예요. 이런 체험 때문이었는지 열차를 타기 전 느꼈던 중도 포기하는 것 아니야 하던 부정적인 감정이 순례 내내 다시는 오지 않더군요. 사람들이 산티아고로 순례길을 간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제 주변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분은 가까이서 만나기 처음이에요. 양정수님은 저와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는 이웃 사촌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본 영상인데요. 우리가 양정수님 덕에 산티아고 관련해 관심이 많아졌네요. 맞아요. 저도 이번 인터뷰를 기다리며 산티아고 관련된 글이나 영상들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영상 중에 우리나라 중년 여성이 순례길 도중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팔이 다 까져서 피가 흐르고 어쩔 줄을 몰라 허둥대다가 10여 명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대요. 그 여성은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이 천사라고 하더군요. 양정수 님도 순례길 도중에 천사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순례길에서 가브리엘로, 미카엘로, 때로는 라파엘 천사가 되어주신 분들을 만났어요. 다양한 천사들을 만나셨네요. 네,
정말 행복한 기억이 되네요. 네. 첫째 날 제가 생장에 도착해서 순례자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순례자 사무실을 갔었어요. 아직 순례자들을 위한 사무가 시작되기 전이라 새내기 순례자들은 도착 순서대로 배낭을 놓고는 사무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저는 제 앞에서 계신 한국인 젊은 여성분에게 순례길을 안내하는 방향 표식에 대해 물었고요. 그분은 노란색 화살표만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을 거라고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얼굴을 익힌 저희는 순례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저에게 패딩 점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분은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얇은 윗도리만 있었거든요. 그분 말씀은 패딩 점퍼 없이는 너무 추워서 피레네 산맥을 넘을 수 없다며 저에 대한 걱정이 깊더라고요. 아유, 준비를 철저히 하셨을 텐데도 모자랐었나 보죠? 예. 사실은 저희가 순례를 시작하는 시기는 5월 중순이고 또 도보이기 때문에 설마 그 정도로 추울까 싶어 괜찮을 거라고 했죠. 그러나 그분은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려면 반드시 보온복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을 훌훌 벗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부지인 저에게 거절하는 저에게는 당신 배낭 속에 패딩 하나 또 있다고 그러고요. 감동이네요. 그날 1박은 생장에서 하였고요. 그 다음 날은 피레네 산맥을 넘어 론세스바에스까지 가야 하는 일정이었는데 진짜로 피레네 산맥을 넘는 동안 바람이 어찌나 사납든지 그리고 안개는 얼마나 두텁던지 정말 추워 죽을 것만 같았어요. 아이고 젊은 여성이 천사였네요. 정말 맞아요. 만약 그 패딩이 없었다면 저는 그날 얼음덩이가 되었을 거고요. 정말 이제 순례하는 동안 내내 그 패딩으로 아침 저녁 스산한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순례 시작하기 전부터 천사를 만나셨네요. 그 젊은 분은 순례길에서 다시 만나셨나요? 안타깝게도 서로의 일정이 달라서 만나진 못했어요. 그럼 패딩을 아직 가지고 계시겠군요. 네. 아직은 가지고 있어요. 또 제가 레온 대성당에서 성당문을 찾느라고 헤매다 만난 천사 이야기예요. 처음엔 그분이 저와 같은 순례자인 줄 알았지만 그분은 레온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시는 태권도 사범님이시고요. 스페인에 정착하신 지는 10년 되셨다는 교민이셨어요. 이야기 끝에 오늘 버스를 이용해 오르비고로 갈 건데 버스 터미널을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갈 거면 그곳까지 데려다 주시겠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친절하시네요. 네, 맞아요. 정말이죠. 정말 마음 같아서는 금방 나서고 싶었지만 사실 전날 제가 묵는 숙소에서 남만 익힌 분과 오늘 11시에 약속 장소에서 만나 함께 오르비고에 가기로 한 터라 그 시각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제 남편, 그분 그리고 저는 구글맵으로 더듬거리며 버스터미널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 태권도 사범님이 저만치서 걸어오시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나, 여기서 또 만나네 싶은 반가운 마음에 어디 가세요? 라며 아는 척을 했더니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버스 터미널을 찾아가는 저희가 걱정되어 나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나요? 그 사범님도 대단하시네요. 네, 그뿐만 또 아니고요. 그 사범님은 버스 요금 정산하는 방법을 그리고 버스 진칸 어느 쪽에 배낭을 둘 것인지까지도 세심히 챙겨주셨어요. 저랑 동행이 되셨던 분은 저보고 당신이 천사라고 하시는데 그 사범님이 저에게는 천사였어요. 천사들의 합창이네요. 또 생각나는 한 분이 있어요. 늦은 오후 남편이랑 제가 산티아고에 입성하던 날 저희는 숙소를 구하지 못했거든요.
숙소 구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산티아고 입성의 기쁨도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에 순례길에서 제 남편을 만나면 형님이라고 부르던 분과 입성한 순례자들로 복잡하고 번잡스러운 성당 앞에서 생각지도 않게 만나게 된 거예요. 아이고 반가워라. 정말 저도 너무 반가워가지고 근데 그 천사는 저희를 위해 호텔을 검색해서 방을 잡아 주었고요. 저희는 절박함을 면할 수 있었죠. 수많은 천사들을 만나셨네요. 네. 같은 나라 사람끼리 순례길에서 만나면 반가움이 더하셨겠어요. 정말 그렇군요. 네. 800km의 길을 완주하시는데 며칠이 걸리셨는지요? 또 이번 순례길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33일 동안 걸었어요. 저는 매일 알베르게에서 잠들기 전에 목적지를 정하고 횟수와 날짜를 기록했거든요. 그 기록에 의하면 2023년 5월 15일 생장에 도착해 순례자의 여권을 발급받았고요. 그날은 생장 호텔에서 1박하고 다음 날 5월 16일부터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월 17일 늦은 오후 산티아고에 입성했기 때문에 그날은 그냥 호텔에서 자고요. 그 다음 날 18일 산티아고 순례자 사무실에서 완주 증명서를 받았어요. 아이고 33일 동안 걸으시는 동안 얼마나 기억에 남는 일이 많으셨을까요? 정말이에요. 매일매일이 소중했어요. 또 기억에 남는 일은요. 그레뇽에서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갔다가 자전거로 산티아고 순례를 하는 한국 여성 두 분을 우연히 만났는데요. 얼마나 씩씩하고 위풍당당해 보였던지 정말 멋져 보였어요. 자전거로 북유럽, 서유럽, 뉴질랜드를 여행하고 이분은 산티아고를 순례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자전거로 그렇게 여행한 자신들이 한국 여성으로는 1호라고 하셨고요. 그리고는 자신이 출판한 북유럽 자전거 여행기를 제가 귀국 후 보내주셔서 재밌게 읽었어요. 그 두 분도 대단하시네요. 여행을 하면 성격이 다 드러날 텐데 가족이 아닌 두 분이 같이 그 많은 곳을 여행 다니셨다는 게 놀랍네요. 그것도 자전거로요. 그렇죠. 순례 시작 16일째 되는 날 만난 홍콩 여성분도 기억에 남아요. 수녀님이 운영하는 숙소에서 묵을 때 이야기인데요. 로비에서 우리 둘이 담소를 나누다 미사 시간이 다 돼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미사에 함께 가자고 했더니 자신은 중국인이라며 한마디로 거절하더군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더 이상 고나고 싶지 않아서 저는 혼자 순례자 미사에 참석하였고요. 미사가 끝난 후 신부님은 순례자들을 제대 앞으로 모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제디에 앉아있는 그분을 발견한 거예요. 언제쯤부터 그곳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제대로 나가면서 함께 나가자고 했더니 또 중국인이라며 거절하더군요. 신부님은 제대 앞에 모인 순례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당신의 두 손을 얹으시고는 안수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안수가 끝나면 순례자들은 신부님 옆에 서 계신 수녀님 앞으로 옮겨가서 두 손을 내밀면 수녀님은 종이에 별 모양을 그려서 오려낸 별을 올려주셨어요. 제 마음은 신부님 안수 시작 전에 수녀님이 별의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 마음이 뜨거워져 있었거든요. 그 별을 받아들고는 기뻐하면서 제 자리로 돌아왔더니 여전히 그분은 그대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이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제 안에 있는 별을 보여주면서 나가보라고 했더니 왠지 마음이 바뀌었는지 제대 앞으로 가더군요. 그리고는 자리에 돌아와서는 자신이 손바닥에 살포시 내려앉은 그녀만의 별을 얼마나 어린애 같은 표정으로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별을 얼마나 애틋하게 다루던지 자신의 핸드폰 투명 케이스 속에 그 별을 넣을 때 입술에 걸린 그녀의 환한 미소를 발견하고는 제 마음이 얼마나 짠했는지요. 먼 훗날 그 중국 여성은 양정수님을 천사라고 또 기억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글쎄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도 별의 의미가 궁금해요. 네. 수녀님은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별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다고 하시더군요. 또 이런 일도 생각나네요. 어느 날 27.5km를 걸어서 굉장히 그 조용한 마을에 갔는데 그곳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주방 시설이 있었어요. 저랑 함께 묵게 된 순례자 몇 명이 공짜게 맞아 스파게티를 만들어 저녁으로 먹기로 했죠. 네. 스파게티 요리 담당은 28살 프랑스 젊은 처자가 맡고 한국인인 저희는 배우는 입장이 되어 보조원이 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 4명 중 그 여성만이 서양인이었거든요. 내내 주방에서 그녀 곁에 있으면서 내심 놀랬던 일은 사실 저에게는 서양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그 역할을 거절할 줄 알았는데 요리를 재밌게 하더라고요. 투명한 초록색 눈동자를 지닌 그녀 덕에 서양인에 대한 저의 배타적인 편견도 일부 내려놓게 되었고요. 또 그녀 덕에 스파게티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제대로 된 서양인이 만든 스파게티를 드셨네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도 사라지셨네요.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순례길에서 얼마나 많은 만남이 있었을까요? 산티아고라는 공동의 목적지를 향해 함께 걸으며 많은 생각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네. 정말 그래요.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오르네요. 사실 제가 낯가림이 심한 편이라 순례길 위에서 만나는 낯선 순례자들에게 부행 까미노를 주고받으면서 동지애 같은 것을 느껴도 보았고요. 굽이굽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일 걱정은 하지 말라던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도 되었고요. 세상사에서 벌어지는 아주 미미한 일조차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주로 스포츠 샌들을 신고 걸었는데 돌뿌리에 샌들이 걸려 여러 번 넘어질 뻔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고꾸라질 것 같으면서도 신기하게도 늘 몸을 고추 세우게 되더라고요. 제 뒷덜미 옷을 누군가 잡아당겼던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순례길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하셨네요. 네, 정말 그래요. 그때 그 느끼던 그 무게감이 예수님이라는 믿음 있죠. 또 좁고 어둡고 축축한 인적 없는 산길을 혼자 걸으면서 오는 고독감에서도 제 곁에서 저와 함께 걸어주시는 보이지 않는 분의 숨결을 느낄 때 또 자연 풍경이 하도 아름다워서 자신도 모르는 눈물이 눈가에 맴돌며 느껴지는 가슴의 뜨거움, 이런 모든 것들이 저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말만 들어도 은총이 가득하셨던 것 같네요. 저도 그렇게 들으면서 저도 치유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분이 네. 순례길을 걷고 깨달은 것이라고 쓴 글이 있는데요. 네. 살아가는데 그다지 많은 물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순례길에 함께한 남편과 저는 필요하다 싶은 소지품을 배낭 2개에 담다 보니 짐이 많아졌거든요. 막상 배낭을 메고 걷기에는 버겁다는 것을 생장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배낭 하나는 생장에서부터 산티아고까지 동키를 이용했어요. 동키를 이용하면서 배낭은 가벼울수록 좋다던 그 이유를 실감하겠더라고요.
그럼 동키는 배낭을 따로 보내는 건가요? 네. 동키 회사에서 만든 규격 봉투에 배낭이 배달될 주소와 배낭의 주인 이름을 적은 후 서비스 요금을 넣은 봉투를 배낭에 매단 후 정해진 위치에 가져다 놓으면 대부분은 배달 사고 없이 목적지에서 받을 수 있어요. 편하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셨겠네요. 예, 좀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크레덴시알, 그러니까 순례자 여권이죠. 각 숙소나 성당 혹은 바에서 스탬프를 찍어 최종 순례자 사무소에서 순례 여권을 보여주면 순례 완주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죠. 그 증명서를 받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영란 씨 말씀처럼 예전엔 완주증 발급 절차가 순례 여권을 보여줘야 했는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제 경험으로는 들뜬 마음으로 산티아고 순례자 사무실에 갔어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컴퓨터가 놓인 책상들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네. 저는 좀 다른 거를 좀 네. 기대했었는데 좀 열려있는 컴퓨터 사이트에 순례자 본인의 신상 명세를 입력해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름, 국적, 여권번호, 순례의 종류 등 입력을 끝내고 나니 도움이 되시는 분이 옆에 사무실로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선 책상 너머에 앉아 계시는 직원분이 저의 신분을 확인하신 후 소정의 비용을 지불했더니 완주 증명서를 주셨어요. 제 생각으로는 완주증 발급 절차도 변한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숙소에 체크인할 때마다 순례자 여권이랑 한국 여권을 함께 제시했거든요. 그러면 직원분은 스마트폰으로 여권의 앞면을 촬영하고 장부에 기록하고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글쎄 모르겠지만 전산화를 위한 절차 아니었을까요? 산티아고도 많은 부분이 전산화가 되었나 봐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완주 증명서를 바꾸는 어린아이처럼 너무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저도 양정수님이 순례길을 걷는 동안 무사하시기를 기원하며 가끔 응원의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냈는데 10일 안에 산티아고에 입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순간이 축복이었으며 경이로움이고 매일매일 감사한다는 메시지가 전부였어요. 순례길 사진을 몇 장 보내주실 만도 한데 한 장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순례 증명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셔서 정말 무사히 순례길을 마치셔서 기쁘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순례 증명서를 받고는 제가 엄청 흥분된 상태에서 카톡으로 순례 증명서 사진을 보내놓고는 나중에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니 거꾸로 된 증명서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든지.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셨을까요? 저도 다 보면서 이해했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마음을 알기에 3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까 생각하면서 그 완주 증명서를 보고 핸드폰을 돌려가며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보았답니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에 우리는 끝까지 견디어낸 이들을 행복하다고 합니다. 라는 구절이 생각납니다. 양정수님은 무사히 다녀오셔서 은총이 가득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김경수님의 순례자의 노래를 들으면서 안나의 백지편지 43회를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외로움 속에 한 순례자 찬란한 꿈마저 말없이 사라지고 언젠가 떠나리라. 인생은 나뭇잎 바람이 부는 대로 가네.
잔잔한 바람아 살며시 불어다오 언젠가 떠나리라 인생은 들의 꽃 피었다 사라져가는 것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세상을 언젠가 떠나리라 인생은 언제나 주님을 그리는가 보다 영원한 고향을 찾고 있는 사람들 언젠가 만나리라